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죄와 율법주의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가 기록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그 당시에 신선한 충격이었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변화였었습니다. 남녀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존경과 또 세상의 부러움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소용돌이 속에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문화가 교회 안에서 만나고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 문화의 충돌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충돌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또 두 문화의 충돌은 할례와 무할례의 충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믿었지만 헬라인들은 무할례를 주장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새롭게 태동하는 기독교 문화가 반기독교 문화와 충돌하는 충돌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율법주의와 비율법주의의 충돌과 대립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은 바로 이 할례와 무할례, 기독교 문화와 비기독교 문화, 율법주의와 비율법주의의 충돌, 특별히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돌로 인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인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어느 사회보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과 생활 모범을 따라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사랑과 연합과 화목과 그리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모범을 삼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충돌과 또 문제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로마인 교회에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였고 특별히 율법주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선생이라고 그리고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으니 너희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라 라고 신랄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과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선생이고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너희가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할례는 마음과 영에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이방인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받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먼저 스스로를 가르치고 배우려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믿는다고 된 것이 아니라 행하여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또 마태복음 23장 2절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가르치고 배우려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된 줄로 여기고 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받지 않은 신앙이 되려면 두 번째로 형식보다는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을 보게 되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영과 마음을 다스리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로 3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형식이 아닌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 신앙이 되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도행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 신앙인이 될 때 영과 마음이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온전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져 갈 줄로 믿습니다. 비판받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경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사도들이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하여 집사를 세웁니다.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들의 자격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판받지 않은 신앙이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할례냐 무할례냐, 기독교냐 비기독교냐, 율법주의냐 비율법주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더 높은 도덕 수준과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들고 우리가 형식과 우리가 조문에 묶여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거룩해지고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복음 안에서 더 배우기를 힘쓰며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세상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겸손해지고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나 아끼는 오늘날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사랑과 성령의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온전하게 복음 안에서 자라며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묶여있고 형식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무엇보다 성령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켜 나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세상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